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시대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부터 유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감사절을 지키라. 이스라엘은 우리와 절기가 달라서 가을에 씨를 뿌리고 겨울을 지나고 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역사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감사로 단을 쌓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들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북아메리카 미국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로부터 유래합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북미 미국 대륙으로 온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을 청교도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퓨리탄이라고 그러는데, 퓨리탄이라고 하는 말은 정결하다, 정화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청교도들이 자기의 고향 영국을 떠나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영국의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자신이 영국의 왕인 동시에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교회의 머리라라고 하는 수장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헨리 8세를 이어서 퀸 메리라고 하는, 이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또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지도자들인 토마스 크레머나 라티머나 니딜리나라고 같은 청교도 감독들 200여 명과 학자들 그리고 남녀 성도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화형,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그때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제네바나 쥐리히나 하이델베르그나 프랑크푸르트나 이런 전 세계로 흩어져 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가게 됐습니다. 영국 교회는 왕이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감독들은 왕을 대신해서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감독교회라, 에피코스팔 처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라는 있어도 왕이 없는 곳, 교회는 있어도 교황이 없는 곳,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곳, 기름진 땅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도착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대서양을 건너 북미 대륙에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의 남해안인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오래꽃이라고 하는 이 배에 25명의 선원과 남자 78명 그리고 여자 24명 등 전체 102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그해 11월 11일 63일간의 대서양을 항해하고 드디어 미국의 동북부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 해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거기까지는 3,400마일, 약 한 5,500km나 되는 먼 항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항해 끝에 돛을 내렸던 곳이 바로 이 케이프 코드인데, 그들은 그 땅 이름을
그들이 떠났던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라고 하는 이름을 그 땅에 도시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프리머스라고 명명하는데, 지금도 이제 뉴욕 위에 보스턴에서 한 2시간쯤 가면 이 프리머스 항구가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 개척자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후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11월 중순에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와 혹독한 추위와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의 위협, 거할 집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해 1620년 말과 1621년 봄에 이르는 동안 겨울 2, 3개월 동안에 102명이 갔는데 절반 이상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한겨울을 지난 다음에 절반 이상이 죽어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남아있는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지고 질병으로 신음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6, 7명만 건강한 사람들이어서 이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 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해서 고기를 조달하는 등 자발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엄동선한이 지라고 절반 이상이 다 죽어나갔지만 따스한 봄날은 찾아왔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여름과 가을을 맞이했는데 기대 이상의 넘치는 추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았습니다. 엄동설안의 추위에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미 대륙의 개척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해인 1621년 가을 하나님 앞에 첫 추수감사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한 첫 곡식과 채소들 중 최고의 좋은 것들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받으며 묵상하고 지냈습니다.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와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인디안 추장 등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친구했습니다. 이때 90여 명의 인디안 추장들이 이제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파이를 가져와서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와 호박파이를 먹게 되는 전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를 잘라서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어려움과 박해와 쓰라림과 혹독한 추위와 죽음 속에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을 가르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일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수입의 10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전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을 세운 선조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 3년째에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감사절을 3일 동안 지킬 것을 공포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청교도들이요,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께 금년 우리에게 인디안, 옥수수, 밀, 완두콩, 호박 그리고 채소를 풍성하게 주셨고 살림을 울창하게 하시고 바다의 물고기들과 조개들을 풍성하게 주셨고 야만인들의 습격에도 우리를 보호하셨고 온갖 유행병과 질병으로부터 우리 생명을 살려주셨고 우리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지금 여러분의 총독이 나는 모든 청교도들이 그대들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1623년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회관에 모여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며 이 모든 복을 내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고 선포하노라 라고 총독이 선언했습니다. 1789년 10월 3일에 미국의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감사절을 지키도록 공포했어요. 나는 지금 이를 미합중국 백성들은 오늘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헌신하기로 추천하며 이에 서명한다고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서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제16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매년 정기감사절로 지킬 것을 제안하고 의회가 이를 가결했습니다. 주지사, 총독이,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그리고 미국의 최고의 존경을 받는 에브라함 대통령 때 의회가 결의를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영어로 Thanksgiving입니다. Thanks는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Giving은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 감사는 드리는 것입니다. 형연할 수 없는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우리는 언어로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 생명을 주신 은혜, 건강하게 하신 은혜, 가정을 주신 은혜, 자유를 주신 은혜, 평안을 주시는 은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자유로운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사실, 믿음과 감사가 병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은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일에 마음으로 확장하였으며 실제로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나이다. 비파야 깨어라, 수금아 깨어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깨어나라, 잠들지 말고 깨어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감사해야 하는데 왜 감사해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옳게 하는 자,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기쁘시게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구원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구원자이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풍족하게 하시는 이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 있는 자만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천한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준한 무지한 짐승처럼 살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먼저 자신에게 변화를 주고 주변에 변화를 줍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많이 따릅니다. 인색한 사람들 주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불효자식들의 인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인생을 변하게 하고 기적을 창출한다. 감사는 생활의 윤활유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드리면 없어질 것 같은데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주는 자는 더 넘치고 흔들어서 꾹꾹 눌러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흩어 구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돌아와 감사하는 이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는 그에게 보다 좋은 선물을 주실 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의 자유함에서 영혼의 자유함까지 영생의 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나태함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이 감사를 막습니다. 가장 악한 감사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대신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는 만 개의 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하늘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넓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악으로 갚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었지만 죽을 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고 역대하 3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유다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족 그리고 후손들 다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처소입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3, 4대가 이른 다음에 이스라엘은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비참한 연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자기도 망하게 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자기도 망하게 하고 자기 가족을 망하게 하고 후손까지 망하게 하는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감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지정의가 이제 들어있는 좌소입니다. 우리의 알고 느끼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입에 번들한 감사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으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시와 찬묘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와, 삶스, 시편, 힘, 찬양, 스피리추얼 송이라고 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입에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감사해야 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봉투 하나 들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달랑달랑 들고 오면 안 됩니다. 당신이 우리 집 대소사에 관서했으니까 봉투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으로, 이건 주거니 받거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적당히 눈가림만 체면치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힘대로 드리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맞이나 억지로 인색함으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로 애물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다음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고 하나님께 배은망덕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감사절을 지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 생활하면서 참회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출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감사, 내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은 감사를 드리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평탄한 길을 걷든지 자갈밭이나 가시밭길을 걷든지 어떠한 경우에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수록 더 많은 복, 더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운 것들로 힘에 넘치도록 심어 주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서두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 이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생전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시기였습니다. 자기의 왕이었고 자기의 장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어디까지 가는 건지 심히 블레셋 사람에게까지 갔어요. 블레셋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훌륭한 장수였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여서 훌륭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도망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고 목숨을 유지하던 때입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처참한 때입니다. 아주 참담한 때입니다. 이렇게까지 인생이 낮아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57편 1절에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리 피하리로다. 다윗은 이것을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 비방이 다윗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 4절에 보면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이 사자 중에 처했다. 사자, 라이온, 으르렁거리는 사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사자 속에 취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 성경은 조금 애매하게 불사르는 자리에 누웠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누운 것이 아니라 세트, 놓았다, on fire, 불 위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불 속에 던져진 자 중에 지금 누워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위기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고 내 영혼이 억울하고 내 앞에 웅덩이를 파쓰라. 다윗으로 망하기 위해서 아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기 속에 불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도망다니는 주제에 뭐 감사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손길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다 나를 등지고 비반하고 칼이 난무하고 불 속에 집어던지고 사자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1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그 열매가 크고 풍성해서 감사 찬송하고 감사절을 지내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는 비참한 처지이지만 우리가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광으로 구원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와 절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이나 주의나 사람을 볼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자이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행복 속에서도 가난함과 비천함 속에서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미국이 전 세계 강대국이 된 것은 그저 된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만하고 자가용 타고 고속도로 다닐 수 있는 것, 조선 왕조가 잘됐어, 신라가 잘됐어, 백제가 잘됐어가 아니라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지켰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미국 같은 위대한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불쌍한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 잘 공경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과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 비천함과 가난함 속에서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 찬미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